얼마 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이나 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투표를 통해서 공직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대표자를 뽑는 걸 선거라고 얘기하죠.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대부분은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대표자를 뽑으면 이 대표자가 의회를 구성해서 이 정치 운영을 맡아 담당하는 제도가 바로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가 그럴 수 있죠.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거에 대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일을 해가게 돼요. 또 지방자치단체도 또 의회가 있긴 합니다. 세상 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똑같이 같을 수는 없고 좀 비슷한 하나의 형태가 있다면 당회라고 하는 것이 좀 비슷하게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의제에 있어서는 대표자가 의회를 구성해서 일하기 때문에 이 대표자를 뽑는 것이 그 민주제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자를 뽑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공약 혹은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후보자에게 표를 주고 그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의회나 국회도 마찬가지고 또 지방의 심지어는 교회도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 이외에도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처럼 선거를 해서 누군가 한 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적인 선거를 해서 한 사람을 세웠다고 하면 당신이 그 직임으로 선택받았다면 그 직임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합니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권한을 당선되고 나고 이제 취임하게 되면 갖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직분자의 선택이 되면 그 직분에 한계 있는 권한과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힘이 확보가 된다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런 선거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선출직, 반복하는 선출직에서는 그 회견의 역할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표를 주지 않아서 낙선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재신임할 수도 있는 것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은 직접 정치를 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투표를 통해서 정치 성향이 맞고 하는 사람에게 표를 줘서 그를 통해서 간접적인 정치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런 백성들이 혹은 국민들이 이 투표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 국민들의 의견이나 이익이나 혹은 어떤 내용들을 표출되는 것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하면 표를 잃을 수도 있다. 또 뭐 어쩌다. 이래서 지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파악하는데 귀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선거를 할 때 세상 선거를 말하죠.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후보자가 나오고 때로는 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나를 부각시키고 남을 깎아내리는 흑색 선전이 난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누가 될까? 이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선거가 끝났을 때는 불가피하게 당선과 낙선이라고 하는 희비가 교차되는 것이 엄연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죠. 자신이 이 포부를 할 때 당연히 선거를 기다리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번에 어떤 인물을 뽑아야 되지 이런저런 관심을 많이 갖는 분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냉소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 자체에 거의 무관심하거나 이런 선거는 또 왜 온 거야? 뭐 하라는지 모르겠어. 아주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선거는 필요한 거고요. 이 같은 민주적 선거를 치르려면은 4가지의 민주선거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통선거의 원칙이죠. 한 국민에 있어서 일정한 연령이 되면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그에게 투표권을 주게 됩니다. 한국의 투표권은 19살이죠. 교회 공동체는 18살 이상의 입교인이 되면은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평등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1인 1표, 한 사람이 한 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정한 만큼만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표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두 사람 열목 갖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동일하게 한 표는 한 표 가치 이상의 표는 아니다. 똑같은 한 표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직접 선거의 원칙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내 표 좀 대신해줘. 안 됩니다. 자신이 가서 하면 하고 안 되면 못 가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신이 해야 되지 남을 대리자로 세워서 투표할 수는 없다. 네 번째는 비밀 선거의 원칙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투표를 했을 때 그것을 남이 알아서는 안 되죠. 비밀이 지켜져야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비밀 선거의 원칙이 교회에서는 조금 위험한 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나 글씨를 몰라가지고 좀 대신 좀 써줘야 되겠는데, 소위 말은 대피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 사람이 누구를 쓰는지 사실은 비밀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이고 설령한다 해도 최소화돼야만 할 것입니다. 하여튼 이 같은 여러분 선거를 할 때 여러 관심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선거 속에서 이번에 어떤 인물이 될까? 인물에 대한 기대감, 이 인물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 선거에 있어서는 정치적 특색이 있다는 나는 어느 당을 지지한다, 어느 후보를 한다 하다 보니까 이 정당에 관계된 것들도 상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에 있어서 선거는 매우 긴밀한 것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입니다. 이 후보자와 이 정당에 있어서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가 내 삶의 유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돼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 또한 선거다라고 하는 점이죠. 하여튼 그같이 이 선거에서 임하게 될 때는 각각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참여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라고 말하는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 모든 성도라면 누구라도 다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세상 선거를 통해서 사회에서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일꾼을 선택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일꾼이 필요해서 선거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내 생각과 의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면 신앙 공동체라는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선거를 해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일꾼은 필요하지만 신앙인은 신앙인의 선거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신앙인의 선거를 앞두고 성경에서 일꾼을 세우는 선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는지 함께 들으므로 우리가 앞으로 있게 될 선거를 하나님 기뻐하실 경건하고 신앙인다운 선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어야 한다라는 점이죠.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실 겁니까? 그걸 알아서 그를 적절하게 선택하면 가장 하나님 뜻에 잘 맞는 좋은 공동체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죠. 모든 일꾼을 뽑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그 일정한 역할을 맡길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 선거를 위해서 앞에 말한 그런 여러 선거 절차를 통해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같이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르기까지 보게 되면 매번 다 선거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명하십니다. 이를테면 가정을 세우신 다음에 남자 여자, 가정을 이루면 남자에게 가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족장 시대 때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출애굽 시대 때 모세와 여호수아, 또 사사, 선지자들, 예수님의 12제자 하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임명하는 그런 임명에 의해서 세워진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나 혹은 예수님 시대 때 12제자와 같이 직접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임명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그 임명권을 위임해 주시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 서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일정한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서리 집사는 1년마다 계속 임명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재직기 부서장이 있습니다. 무슨 봉사부, 찬양대, 무슨 재직기 부서들 있죠. 부서장 임명도 투표하지 않습니다.
당회 안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택해서 임명하는 절차를 합니다. 찬양대도 교회학교 교사도 또 구역 지도자들도 다 임명으로 행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같이 일꾼을 세우는 임명제 이외에 또 다른 일꾼을 세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비뽑기나 혹은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이같이 그 투표가 됐든 제비뽑기가 됐든 이와 같은 투표의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지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투표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는, 부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주신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이 성경적인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신앙 정신이에요. 그 같은 정신을 바로 잠언서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들려줍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결과를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을 오늘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려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성육신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는데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 은혜 가운데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선물은 바로 직분의 선물, 은사의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같이 여러분 이 선물 주심을 이제 말씀 11절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따 보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직분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받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서 그분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처럼 사람을 세우고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은혜의 선물로 주심을 잘 고백한 그런 찬양이 있죠. 이런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뽑아서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필요한 목적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나서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선물 받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건 선물로 주신 은사. 오늘 말하면 직분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네가 좀 맡아서 수고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선물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이 은사들을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 선거는 하나님의 선택을 자신의 투표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번에 동북교회 직원 선거를 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줘서 그를 세워서 이번에 일하게 할까 하고 하나님이 일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 누굴까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누구예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이처럼 선거를 할 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눈으로 보고 하면 되지 뭘 기도하라고 그런가? 세상 선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선거는 참정권은 가는 자, 피선거권을 가진 자가 저 이번에 한번 국회의원 선거 나가겠습니다. 시의원 나가겠습니다. 시장 나가겠습니다. 본인이 나가겠다고 입후보를 합니다. 돈을 내고 자신이 나가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후보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정당에서 후보를 압축할 수 있긴 합니다. 어쨌든 자신이 나를 찍어달라고 자신이 입후보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입후보를 하는 게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이번에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장로를 10명 뽑는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하나님 자연스럽게 1차와 2차 선거를 통해서 그를 선택해 가는 과정이죠. 집사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서는 말 그대로 인간관계, 이해관계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 투표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이번에 또 다음 선거도 있는데 이번에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전적으로 나라고 하는 인간적 생각과 방법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신지를 알려고 기도하는 게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그를 찾아서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이죠. 자, 이 같은 일들이 성경에도 계속 나와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선거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사람을 세우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3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먼저 1장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던 그 제자 한 사람을 보선하는 과정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느냐?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래서 같이 볼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오직 그냥 기도만 힘썼다는 거죠. 그리고서 기도하여 24절에 가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 되어 봉사와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한 자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어요? 저희로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했다. 이 기도에 보면은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누구를 택하셨는지 기도하는 게 바로 성경적인 선거에 임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선거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른 또는 인간의 유불리 이게 아니죠. 선거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선거를 하는 게 필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선거는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사사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구하며 인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성도들이 선거 임할 때 경건한 신앙인의 선거를 만들어가는 신앙 공동체 선거예요. 이것이 가장 필수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하는 거죠. 자, 사도를 할 때만 그랬느냐? 집사를 할 때도 그랬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6장이 보면 7명의 일꾼들 수요에 보면 그가 집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을 할 때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신앙 공동체가 또 기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 13장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두 선교사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세웠다라 말씀하므로 사도를 세울 때나 집사를 세울 때나 선교사를 세울 때 항상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꼭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방법,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택하신 자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인간적 방법 쓰면 반칙이 되는 거죠. 반칙이 돼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궁핍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주님께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라고 하면 좋은데 내가 부족해 나 정도면 알만하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안 하면 안 알아줘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되는데 나를 내세우고 나를 찍어달라고 나 꼭 찍어줘야 돼. 내가 이번에 꼭 돼야 돼. 선거운동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를 찍어달라고 선거운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간접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 말 하겠어. 좀 대신 좀 해줘. 알았지? 좀 부탁해. 간접적으로 운동원 세우듯이 하는 거 교회 공동체에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입니다. 인정한 숫자. 그러나 교회는 불법이에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는 것을 혼란케 하고 신앙에 어긋나는 이 불법을 행해서 은혜로운 선거를 흐트리고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대로 공동체 선물로 일정한 일꾼을 뽑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가리우고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혼란케 하는 거죠. 무질서한 거죠. 불법이 가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이 결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기쁨의 잔치가 되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일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다라고 존중하고 또 그를 잘 따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역에 적합한 여러 직분자를 선택하여 사용하셨다는 점이죠. 성경에는 신앙 공동체의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여러 일꾼들을 사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직분자의 역할도 이름도 변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정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장자도로 쭉 세워 가시는 경우, 물론 막둥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장남들이 이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가 하면 출애굽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죠. 모세 너 좀 해야 되겠다. 직접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안정된 그 땅에 살아갈 때 사사들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보았더니 이 여러분 직분자들이 각각 이름이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일 하셨거든요. 12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이제 다시 올라가시는 승천하실 때 모든 사로잡힌 자들의 죄의 사로잡힘에 벗어나서 구원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다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 하나 하시죠.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한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보냄받는 자는 사도라고 하죠. 그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이 사도를 보내시고 그 주님의 사역들을 다음으로 이어서 행하도록 유임해 주는 과정을 그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일꾼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그가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 시대에 세워졌던 이 교회 공동체의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는 12 제자를 생각하면 돼요. 보냄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유력한 지도자로서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도와 함께 이 선지자가 교회의 터가 되었다라고 에베소 2장 20절에 말씀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의 가르침과 신앙의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므로 그들이 신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데 빌립에게 이제 전도자 빌립, 디모데에게 내가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이 전도자라고 해서 그런 직분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목사와 교사, 말 그대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양육하는 이 목회자와 교사의 역할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신앙 공동체 내에는 여러 일꾼들이 있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직분들이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현 시대에 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직분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도 있는 직분이 그대로 있기도 하고 성경에 없는 직분이 오늘 현대교회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죠. 교회에는 권사라는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현대에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주 약간의 직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사롭게 개인이 할 수 있느냐고요? 안 됩니다. 보통 그런 총이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서 특별한 경우 필요하다면 아주 중요한 회의를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결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시된 대로 장로, 집사, 권사 몇 명씩 각각 뽑기로 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장로님으로서 어떤 분이 좋을까 기도하면서 쓰고 또 지웠다가 또 쓰기도 하고 이분일까 저분일까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다른 곳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칭찬받는 자요, 성령이 충만한 자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란지 나중에 또 말씀할 기회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조건 아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해서 장로, 집사, 권사를 이렇게 하나씩 이름을 써가며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꼭 이것 좀 써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옮겨 써야 돼? 불법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동과 선물을 도둑질해서 본인이 차지하는 것이 되니까 그건 남의 걸 빼앗는 거예요. 옳지 않은 정직하지 못한 방식이라 그런 방식은 안 된다. 불법이 된다.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선거 가운데 남의 부탁 때문에 죄 지으시겠습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자꾸 죄 짓게 만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남 부담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심 베풀듯이 그냥 되는 대로 적당히 써도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남의 부탁 때문에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선거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가 선택한 일꾼은 현재와 미래 교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세워져야만 한다는 점이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워진 일꾼은 하나님께서 그를 결정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결정에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를 세웠으면 또한 그를 존중하고 그의 역할을 우리가 따라주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된 권위를 우리가 잘 존중하는 건데 어떤 것은 선거 때는 뽑아놓고 나중에는 상관없어 하고 안 따라가면 부분적 순종,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 세워진 직분들을 존중하고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잘 여러분 복음 안에서 맡긴 책임들을 감당할 때 잘 협조하고 질서를 따라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도 청빙 과정에 있어서 교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청빙 광고에 따라 내게 되고 교회 공동체는 오랫동안 기도하고 투표를 해서 결정은 사람들이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해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세워졌고 유임 목사로 세워졌다면 그 직임과 역할을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직분자는 본분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일터에서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는 일정한 역할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해주길 바라죠. 자,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앙 공동체에도 일꾼을 뽑는 이유는 필요해서 일꾼을 뽑아요. 그런데 일꾼을 뽑아놨는데 아무 일도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뽑혀진 직분이 있다면 그 맡은 직분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같은 일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첫 번째 조건은 내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할 이해를 못하면 자신이 뭐 하는 줄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혼란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책임 소재도 분명히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역할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총회헌법 2편에 보면 제6장 39절에는 장로의 직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로에 대해서는 7위회원이 되고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교회 신령상의 관계를 살핀다. 영적인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바른지 교인들의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잘못되면 그러면 안 돼. 얘기하지. 바른 신앙으로 지도하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당회에 보고한다. 당회 이제 치리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8장 집사에는 50조에 보면 집사는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에 담당한다. 교회 일이 있다는데 집사님들이 나와서 일하지 않다면 그거는 자기 직분에 성실하지 않는 거죠. 말 그대로 집사는 일을 맡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권사 52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다. 교육자를 도와야 되는데 어깃장 놓고 해방이라고 안 돕는다? 안 되죠.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데 말로써 분열하고 갈등하게 한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알아야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맡은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표를 알고 그 성취를 통해서 자신을 직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직분자의 역할 감당이 돼서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잘못했구만. 표정이 달라지. 잘했다. 잘못했구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직분자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주인에게 세 종이 있습니다. 각각 그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일정한 때가 지난 다음에 그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자, 이제 너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자, 어찌 했느냐? 아, 주인이시여, 제가 5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겼습니다. 아이고, 그래,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께 나옵니다. 그래, 얼마를 남겼지? 제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겼지요. 아,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그리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5달란트 받은 자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100점을 줍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는 1달란트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남겨야 되는데 하나만 남기면 되잖아요, 갑질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다고 합니다. 이까지 건 뭐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전혀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의 평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26절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와 다르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달란트 이리 가져와 빼앗아서 10달란트인 자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직분을 소홀한 자에게 형벌이 따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잘했다고 칭찬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직분은 욕심내면 안 됩니다. 직분을 욕심내거나 그래서 받아는 놓고 안 했어요. 우리가 직분자로 선택된다면 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직분을 임직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직분만 맡아놓고 직분 감당하지 못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듣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되 겸손함으로 받아서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같이 우리가 이미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직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말씀해 주는데, 또 하나 우리에게 이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로서의 귀담아 들을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같이 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직분을 맡았다면 오직 그 일에 충성만 있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능력의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직분에서는 충성스러움과 성실함으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도리를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셨느냐? 이같이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오늘 말씀 12절에서 들려주는데,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 안에 직분자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가 직분이나 은사를 받은 것은 나 좋으라고, 나만을 위해서 아니요, 교회와 타인을 위해서. 우리 함께 신앙 공동체 생활에 보면은 어떤 이는 신앙의 지식이 모자라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혼란이 있으면 그 성도를 신앙적인 면에서 보살피고 도와서 온전하도록 세워주는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봉사의 일이란 앞에서 말씀하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이런 직분들이 있어요. 이런 직분자들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나서 하고 나머지 성도는 구경꾼 만들고,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봉사일 한다는 것은 지도자 된 자들은 부지런히 성도들을 가르쳐서 훈련한 다음에 성도들로 하여금
일정한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잘 배우기도 하지만 잘 가르칠 줄도 알아야 돼요. 동시에 성도들은 그들을 통해 잘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워서 그 일에 봉사일에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앙적이라는 거죠. 하든지 말든지 참여도 안 하고 그냥 앞에서 하는 사람만 혼자 푹 치고 장구 치고, 그거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 함께 봉사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게 주신 일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봉사일을 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지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무너뜨린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쨌든지 간에 내가 양보하고 헌신해서라도 어쨌든 교회가 건강히 세워가서 우리 주님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거룩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런 성실함으로 잘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선용해야 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번에 그런 선물 받을 자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 누가 택하신 자입니까를 기도하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때 자칫 잘못하면 배달 사고가 나요. 배달 사고. 우편물을 보냈어요. 우편물이든 택배를 보냈는데 개똥이네 집에 가는데 말똥이네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말똥이 집으로 가는데 순이가 나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줘버렸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번에 일정한 숫자의 사람들을 선택하도록 누군가를 택정하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찾았으면은 배달 성공인데 잘못하면 배달 사고가 나요. 잘못 배달하면은 배달 사고가 나는 거죠. 하나님 정확히 음성을 듣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음에 짐작되는 게 알 수도 있어요. 때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가장 정확하게 정말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내놓고 주님께서나마 내 대신 주님이 하신다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바른 선거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인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선거, 은혜로운 잔치가 되어지고 하나님 예배하신 선물을 오롯이 받는 우리 모두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선거를 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선거하고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런 때 불법이 사라지고 오히려 은혜 잔치가 범죄 아니고 범죄는 물러가고 은혜와 기쁨의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해서 좋은 일꾼을 세우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셨던 성도를 위하고 봉사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기도를 준비해서 참여하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